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뇌과학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꿈꾼 거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은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아니면 좀 흐릿하게 기억이 나거나. 그런데 사람이 잘 때 꾸는 꿈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 기술에서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면 선명도를 좀 더 높이고 화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영상을 찍은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그 꿈속에서 봤던 것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준 거의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그 기술이 선명도와 화질만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는 동안 꿈꿨던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인류의 삶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AI 등장으로 이제 인류는 과거와는 정말 확연하게 다르게 문제 해결 능력을 몇 배로 끌어올림을 이제 받게 되었죠. 챗 GPT로 대표되는 개인용 AI, 여러분 이제 다 가지시게 될 것이고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이제 챗 GPT를 중간중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참, 이것도 되네 하면서 지내고, 그 편리함과 유용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이번 주, 그리고 요즘에 제 주변에서 제가 겪고 있는 정말 놀라운 현대 기술의 어떤 이렇게 진일보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현대인을 둘러싼 환경 이렇게 놀랍게 변해가고 발전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대인들일지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저희가 이번 주 읽었던 이 전도서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통 그 수수께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수수께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 놀라운 그 현대 그 발전들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 이거 읽으시면서 그 첫 1절에서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래. 다 때가 있지, 모든 일에.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어요. 저희가 매주 점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셨던 상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걷어서 우리 같이 먹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의 말 그대로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뭐 더 보태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 나서야 할 때와 포기할 때에 대하여 사람이 보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그때를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이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때가 오면 그때를 맞닥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용 AI가 있다 하더라도 내게 다가오는 그런 때들을 미리 알고 피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기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때들을 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못하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수수께끼가 많은지,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때를 경험하실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가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가 있고, 운전을 할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우리에게 맞닥뜨릴지 몰라요. 오늘 우리 김영은 사모님이 맨홀에 빠지셔서 다리가 다치실 줄 알았습니까? 그런 때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이로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하시면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이 때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 못해요. 어제 통화하면서 한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월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밖에 많이 나돌아다녀서 하나님께서 7월 한 달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더라고. 근데 정말 그 해석이 맞을까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시던 여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지금 54 되셨어요. 54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암투병을 하셨는데 점점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몸이 좋아지셨을 때 다시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해 들은 말로는 너무 스트레스가 의정활동이 심하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좀 몸이 악화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겨진 대학생 두 아들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정 활동을 시작하실 때 막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젊은 나이 54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여집사님 하실 일도 많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많으신데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때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질문할 수 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을 인생 속에서 겪으면서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쉬이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인생이 다 수수께끼 같다. 인생이 여기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수증기 같다, 헛되다, 수수께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12장에서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모세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힘이 좀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요, 배부르면 하나님 믿기 쉽고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다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기 쉽다. 얻게 되면 다 그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해라. 너희가 재산을 모으고 너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거 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그거 기억해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고 건강하며 부유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힘과 건강 그리고 그 부유함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지고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위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이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 들으면 지난주 좀 지났지만 한성희 목사님 힘들다는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 들을 땐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다가도 기도했거든요. 우리 동규 형제 기도 제목 그 올라왔을 때 그 기도 제목 보고 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좀 나아지셨다는 이야기 듣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기도가 느슨해지더라고요. 이게 급한 불이 꺼진 거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면 느슨해지는 제 모습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인정함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젊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청년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젊을 때라는 게 어떤 때냐면 아직 힘과 능력이 남아있는 시기를 여러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어요. 즉 아직 너의 힘이 남아있는, 너의 능력이 남아있는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풍요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존재이기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잊기 쉬우니까, 배부르면 풍요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우니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전도자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서에서 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첫째,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헛됨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가라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 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고 오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생 중에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절대로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수고한 열매를 가족과 친구와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게 하신 그 오늘을 살아. 그게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그 모든 때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힘들여 하지 마. 결국 다 몰라. 모르니 그 일에 너무 힘 빼지 마. 단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열매로 가족들과 먹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즐기게 한 그 날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오늘을 즐거워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드셨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달하는 바예요. 셋째는 뭐냐면 오늘을 붙잡고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바로 이 행위로 인해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평범하고 단순한 여러분 이 삶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수께끼로 가득한 인생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수증기와 같은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사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던 때 학교에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를 틀어줘서 중학교 때 봤습니다. 보면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저는 그 키팅 선생님 맞죠? 키팅 선생님께 너무 매료가 됐어요. 그 키팅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치. 그거 보고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야, 멋있지 않냐? 카르페 디엠. 이러면서 그래, 현재를 잡아야지. 현재를 살아야지. 오늘을 살아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중학교 때 친구들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팅 선생님께 매료됐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는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이 말을 할 뿐 어떻게 현재를 붙잡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현재를 붙잡고 사는지, 현재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날 다양한 방법들이, 오늘 이 한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현재를 붙잡는 것, 아니면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붙잡고 그냥 사는 것,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라라는 방법들,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카르페 디엠을 사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요,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른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반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젊은 날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세상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권해요. 이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를 너가 한번 선택해봐.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단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오늘 이 현실, 이 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전도자가 일부러 창조주라고 적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짙은 그 의도성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전도자가 일부러 여기다가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도 그렇지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굳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저자가 지혜자인 만큼 사람을 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나 내일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으로, 내 힘으로 오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그 삶,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그 가능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그 자기중심성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이해한 사람은 그래요. 제 자신을 연구해 봐도 그래요. 조금의 일말의 능력이 있고 일말의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잃어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일부러 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다 싶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시며 창조주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자는 전도서 내내 이 수수께끼로 가득한 인생을 이야기하며 이 사실을 계속 말해 오긴 했어요.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은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수수께끼로 가득하다고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자가 생각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카르페 디엠이에요. 오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수께끼로 가득한 인생 자체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수수께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온통 가득한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가? 제가 주인이 아니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그 인생의 의미 또한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주인된 내 인생,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인이면서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창조주이니 창조주를 기억해 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계심을,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전도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1장 9절 그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마치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절의 하반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울타리를 꽉 딱 채워주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젊은 때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라 라고 말씀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다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알아라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놀아 이야기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뭐 이렇게 하는 유튜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온다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대선 후보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이 스튜디오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요란할 겁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 경호원도 따라오지만 그 전에 그 공간을 샅샅이 다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한 나라의 수장에 걸맞는 그 예의를 우리가 갖추고 그 예의에 맞춰서 대할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예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죠. 경외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불려간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영광으로 알고 청와대에 가겠습니까? 가기 전날 몸 다 씻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수장을 만날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흘려듣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중요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그 삶,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도록 해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개발자만큼이나 제품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프로그램 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존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창조주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말씀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세상에서 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와도 괜찮았어. 여러분, 그 모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주께서 다시 오세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이 창조주 앞에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영원한 삶을 창조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이 현재를 잡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인식이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잊고 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이렇게 보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지혜자의 권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계속 거듭 말씀하신 대로 현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재를 붙잡기 위해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주께서 정하여 놓으신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서 카르페 디엠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